우리는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알듯 하나님이 처음에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굉장히 주저하였죠. 내가 누구인지, 과연 남들이 나를 믿어줄지,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모세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80세 양치기 할아버지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는 당연히 의심을 했겠죠. 하지만 이런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듯이 너가 가진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자그마한 막대기일지라도 너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된다면 그때 너는 하지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형 아론까지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제 가지 말아야 될 핑계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모세는 이제 그의 형과 함께 아마도 아직까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장로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세의 걱정과 달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모세는 그들이 안 믿을 거라 걱정했는데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듯이 곧바로 엎드려 주께 경배를 하기 시작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아마 이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없던 자신감도 생기게 되겠죠. 이거 정말 믿었더니, 이거 정말 순종하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이제 이 분위기를 타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의 자세가 어떻게 비춰지나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로 봤을 때 모세의 자세와 말투는 굉장히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라고 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임도 당당히 지금 알리고 있죠. 어쩌면 모세는 아마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한 번에 믿어준 것처럼 바로도 자신의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바로는 그의 말을 그저 비웃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니 대체 그 주 야훼가 누구냐는 것이고 그 야훼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이 바로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죠. 당시 이 바로는 그저 한 나라의 리더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역시도 신이라고 불림받았기 때문에 바로는 지금 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라오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의 말을 들어보거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인간이었을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기에 지금 바로가 묻는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은 그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묻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모세가 물었던 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한다면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면 지금 파라오가 야훼가 누구냐 하는 거는 궁금해서 묻기보다는 조금 더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훼가 대체 뭔데? 누군데? 나보다 세? 라고 하고 이런 것이에요. 신학자 그 팀 체스터는 바로 이 질문, 야훼가 뭔데? 야훼가 누군데? 라고 이 파라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것이 지금부터 나오는 출애굽기의 5장부터 14장의 메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은 이 파라오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장면이에요. 야훼가 뭔데? 야훼가 누군데를 대답해주는 게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포인트는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 한번 보여줘? 라고 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그 질문에 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즉 나는 이렇게 애국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이리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더 나아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이 애굽 사람들은 그냥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셨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그러지 않으셨던 이유는, 즉 이것을 단방 해결하시지 않고 시간을 갖고 하신 이 모든 이유는 이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이 그걸 보고 느끼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나중에 이제 이것을 설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10가지 재앙은 그냥 랜덤한 10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백그라운드에는 다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때려 부시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나일강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생명의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피로 변하니까 죽음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너희가 믿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그 위에 있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것은 단순히 애국과 다른 이방 민족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다시 알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 그들은 한 400여 년을 그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리마인더, 레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자, 바로는 모세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또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제 모세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아까 1절에서는 모세는 굉장히 당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까는 선포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바로에게 다시 부탁하는 입장을 합니다. 허락을 해달라고요. 다시 굽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자 파라오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무엇을 하나요? 그는 그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돼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라고 하면서 게으르다고 책망하며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주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 입장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지금 내가 파라오한테 나간 목적은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고된 노동으로 힘드니까 그것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여버려서 지금 하는 노동보다 더 많은 노동이 주어진 것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고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순종했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일이 더 꼬여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모세같이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 해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했는데 일이 더 꼬여요. 물론 그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질문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는 정말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순종을 하는데 일을 쉽게 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모세는 분명 그랬을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특별히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더더욱 그랬겠죠.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보시듯 한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백성들은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했을까요? 모세는 이런 반응을 듣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의 반응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23절을 주목하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티피컬한 블레임 게임 아닌가요? 어디 가서 내가 너 이름을 말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 지금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나에게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더 큰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뒷짐지고 아무것도 우리를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편에서 바로 파로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파로는 야훼가 뭔데? 내가 왜 야훼에게 순종을 해야 하고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베이할 이유를 못 찾고 있고 한쪽에서는 트러스트할, 비슷하지만 다르기도 해요. 어쨌든 하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신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로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파로의 하트를 harden하게 만들 거라고요. 물론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컨트로버시가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세요. 더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럼 이제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바로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정말 하나님을 그러니까 파로를 블레임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차피 파로는 harden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더 보이게 만드셔서 그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타내신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파로는 그렇다 쳐요. 그렇죠? 파로는 그렇다 쳐요. 원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잊었다 한들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맞는 공경에서, 처음 보는 트러블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답은 간단하죠.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시당초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분들,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묵상했을 때 이것이 포인트 같았습니다.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렵게 하지 않으셨다면, 즉 파로가, 모세가 가자마자 파로가 오케이, go, on your own, free 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파로가 이걸 허락했다면 백성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과 무지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복을 줄 때만 자신들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좋아했겠죠. 그리고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공경에 빠질 때, 다시 말해 공경에 빠질 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백성들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요, 모든 공경과 고난이 다 좋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공경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시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성품과 힘을 볼 수 있게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의 포인트는 그저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탈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탈출이었으면 하나님은 이런 일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탈출시키고 마실 거예요. 하지만 목적은 탈출시켜서 이들을 백성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공경에 빠질 때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듯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지금 이따가도 우리가 예배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옵션들이 뾰족한 수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럴 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끝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공경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불평을 내고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또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겠죠. 다시 언급해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이 리조이스 처치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도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공경 가운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 스스로를 리플렉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개인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을 것이에요. 그냥 잘 되면 믿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좀 들어주면 안 되시나? 기도해서 들어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아까 모세가 했던 질문, 정말 이러려고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도 우리도 수없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저는요, 오늘 이 모세의 질문, 나를 이러려고 보내셨냐는 반응이 그렇게 인간적인 뷰에서 봤을 때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제가 모세였어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라면서요. 그래서 갔더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 사람들이 더 공격받고, 내 사람들이 삶이 지옥 같아지고, 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너가 나를 죽인다고 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뷰에서 봤을 때는 모세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이런 모세를 책망하시지도 않으세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면 이전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언약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서 새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또 알려주시죠. 여호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친밀한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공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분은 우리 신음에 우리의 불신에 그러니까 모세가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못 믿어? 그럼 가던지. 나를 못 믿으면 믿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그리고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로부터 기억나게 하게 하시죠. 어쩌면 우리 개개인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까 그때 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그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어려울 때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의 위에 주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초라한 패배자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양손이 못에 받친 채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죠. 주님이야말로 공경에 빠져 계신 거예요. 못이 박힌 채 그저 패배자로 죽으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경을 사용하사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승리가 그리고 생명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공경 속에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흐릿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다시 이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순종하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을 거야. 내일부터 내 마음을 고쳐 먹을 거야. 정말 노력하겠어 라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 의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요즘에 제가 나약한 제 스스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저의 의지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클리셰 같고 슈거콧 같기도 해요. 근데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는 저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이 있는지, 나를 왜 보내셨는지, 왜 이 일이 이렇게 더 어렵게 진행됐는지 이들은 수없는 질문과 불평을 내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힘들어지는, 조금 더 늦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페인풀하지만 하지만 necessary한 그 프로세스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여정이 있기를, 더디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다 봤을 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갔을 때 어느덧
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질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공경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실 생각이 과연 있으신지요? 그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하셨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내가 그때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았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 공경 속에서도 결국 너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더 알게 되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